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잠언 21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인간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새 번역에서는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성도님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16장 9절의 말씀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늘 본문 1절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장 9절에는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말씀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의 주인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질질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앞서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길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우리의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어쩌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호람데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정의와 공평을 나타내는 예배적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평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온갖 거룩한 척, 그런 모습, 종교 행위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도무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3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은 종교 행위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사하는 행위보다 중요하고 제사하는 행위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호세아 6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배하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 행위보다 우리의 삶에 더욱더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 즉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 죄에 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만한 눈, 오만한 마음, 악인의 형통, 성급한 마음, 속여서 모은 재산, 그리고 또한 악인의 폭력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것들이 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5절 말씀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은 풍요함에 이르지만 조급한 사람은 궁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당연히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을 말씀을 유치해서 볼 때 부지런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조급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이하게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고 그것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의 축적 과정도 깨끗해야 될 것임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재물 자체는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무력은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폭력에 대해서는 자신을 소멸하게 할 것, 즉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구부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반해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는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라고 매일 성경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좁은 의미로는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큰 축복인 반면에 악한 아내는 남편에게 큰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악한 아내뿐만 아니라 반대로 악한 남편을 만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살펴보면 가옥 구조는 여러 집들이 아파트처럼 한데 붙어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고 평평한 지붕은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움막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텐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지붕 천장에 있었던 한 모퉁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앙처와 동거하느니 차라리 혼자서 지붕에서 한 구석에서 비바람을 맞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간의 화목,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동일시되는 가정의 화평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가정의 화평이 중요하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마음에 악한 것만을 바라기에 가까운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악인은 재앙이 일어나 그 재앙에 가담하고 쾌락을 얻기를 바라는 악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이웃이나 친구나 가장 가까운 친척도 그에게서 어떠한 친절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은 오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수룩한 사람이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지식을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만한 자에게 법을 엄하게 집행할 때 보고 있던 어리석은 사람까지도 놀라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받게 될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에 지혜를 더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곁에 있던 어리석은 이들에게까지도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는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지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악인이 받게 되는 고통을 기록함으로써 정의가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의로운 자는 재판관이나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악인의 집을 감찰하고 무기나 작물들을 찾아내려고 집을 수색하며 가족에 대해서 조사해서 악인의 악을 던져버리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은 악인, 즉 무정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즉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게 되고 그들을 문전에서 내쫓고 동정심을 억누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나중에 울부짖게 되는 공경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또한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즉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들의 결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인생들을 향해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긍휼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라 당연히 이웃을 향해 긍휼함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뇌물을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뇌물 수수를 권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을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 인간에게는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잘못된 습성이 있음과 뇌물 수수는 공정한 판단과 바른 길을 그르치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고 무엇을 할 때라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종교 생활만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